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잠언 1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화목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잘 훈련된 사람은 마른 빵 한 조각을 먹는 가난한 가정에서도 다툼이 없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서로를 아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목한 집이 진수성찬을 먹으며 다투는 집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그 종은 주인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도 나누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용광로를 거쳐 불순물이 제거된 은과 금이 순수하게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셔서 그 마음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악인은 재앙을 가져오는 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웃의 삶을 파괴하는 중상하는 말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떤 말에 관심을 기울이는가를 보면 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들은 정죄되지 않은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데도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이 들었어도 장수하며 자손들이 번성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은 큰 복입니다. 따라서 손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노인의 머리에 씌워주신 자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자식의 영광입니다. 경건하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말 혹은 분에 넘치는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 안 어울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만한 말은 탁월하거나 매우 좋은 말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이런 사람에게 그런 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물며 거짓말이 통치자 혹은 귀족과 같은 사람들의 언어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일수록 진실한 말이 어울리기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뚤어진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복은커녕 재앙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복 받으려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정직하고 선한 것들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뇌물은 그 주는 사람의 눈에는 마술을 부리는 돌, 즉 요술 방망이처럼 신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몰래 품에 뇌물을 바꿔서 뇌물을 준 사람에게 이롭게 판결합니다. 그 결과 법정에서 무죄한 의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나 정직한 사람을 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의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이웃의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허물을 자꾸 들추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한번 징계를 해도 수용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매를 100번 때려도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00번의 매질은 한 번의 징계와 대조를 이루는 과정법으로 미련한 사람을 징계해야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상대로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잔인한 사신을 보내서 벌을 내리실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마주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모성애가 강한 곰은 새끼를 잃고 흥분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으로 선을 갚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집에 재앙이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다툼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구멍이 점점 커지고 결국 뚝이 무너지듯이 큰 싸움으로 번지므로 그 다툼을 초기에 진화해야 합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손에 돈을 들고 지혜를 사려고 하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돈만 낭비합니다. 지혜가 그 부자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정이 끈끈하면 언제든지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기에 친구가 형제보다 낫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한편 형제는 고난의 때에 서로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이 형제로 묶어주셨으므로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각 없는 미련한 사람이 함부로 서약하고 남의 빚 보증을 잘 선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겨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또한 집을 치장하고 출입하는 문을 높여 교만을 떠는 사람은 패가 망신하게 될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도 없고 걱정 근심이 그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식은 부모에게 근심과 고통을 안기는 불효자입니다. 이런 자녀는 부모의 교훈도 무시하고 언젠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심하는 마음은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쳐 뼈를 마르게 하고 몸의 생기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근심 대신 즐거운 마음은 양약이 되어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가까운 곳에서 찾는 희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지혜를 보지 못하고 먼 곳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지식과 명철이 많은 사람은 말을 아끼고 시의 적절한 말을 하려 하고 정신이 냉철하여 자기 감정을 자제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미련한 사람일수록 더욱 말을 아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말을 할수록 그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지만 말을 적게 하면 슬기로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지혜로운 말, 판단, 행동은 단련된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지혜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단련을 기꺼이 받고 그 마음이 정금처럼 더욱 순수해지기를 축복합니다.